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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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의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한 전쟁 기사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의 삶이 전쟁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할 단계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본문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맞선 적은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들을 괴롭힌 대표적인 적입니다. 블레셋은 주전 12세기에 히타이트 제국을 멸망시킨 일명 바다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로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블레셋이 강했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매우 취약했죠. 그들은 왕도 없었고 전쟁이 나면 사사들이 나타나 백성을 이끌곤 했어요. 본문의 전쟁이 있던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였었죠. 그는 대제사장으로 종교 지도자였지만 사사도 겸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가 군대를 인솔해야 하지만 당시 엘리는 98세의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백성을 인솔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접전에서 무려 4,000명의 군사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황했고 머리를 맞대고 전략회의를 열죠. 그때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제시됩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셔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을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야훼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야훼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하신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언약궤가 무엇이에요? 이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딴 하나의 상자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했던 성물이기는 하죠. 그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이 사용하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궤를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모으시도록 말씀하시죠. 당시는 언약궤가 실로라는 곳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 기발한 의견을 동의했을까요? 아마 언약궤를 모셔오자고 말한 사람이 상당한 권위가 있는 전문가였고 리더였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백성들의 리더였죠. 그들의 의견을 제시했고 사람들은 동조합니다. 본 언약궤를 모셔오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것은 한 가지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여호수아 6장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한 성이었고 이스라엘이 점령한 그러한 첫 성이었습니다. 아주 큰 성. 그런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어요? 언약궤가 동원되었죠. 그때도 당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행진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와 함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후에 큰 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광경을 여호수아 6장 20절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마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도 언약궤를 모셔왔고 크게 함성을 질렀죠. 그랬더니 성이 무너집니다. 우리도 언약궤를 모셔오자. 그리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함성을 지르자. 그러면 블레셋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 언약궤를 모셔오죠.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승리를 얻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패하죠. 그날 3만 명이 전사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언약궤까지 적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전해졌을 때 엘리마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 언약궤도 모세하고 땅에 흔들릴 정도로 함성도 질렀는데 왜 패배했을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했는데 패전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모방이 때로는 유익할 때도 있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부가 시원찮은 학생이 있을 때 그 학생이 우등생 학생을 무조건 따라하기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볼펜도 같은 종류를 쓰고 같은 책을 사서 보고 같은 학원에 따라다니면 공부를 잘하게 될까? 그렇지 않죠. 모방한다고 해서 결과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설교 실습 시간들이 있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교수님들과 동료들 앞에서 짧은 설교 한 편씩을 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 학점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설교 실습 시간에 재미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은 동료 중에 당시 유명한 목사님들을 쏙 빼닮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닮으려고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따라서 하는 사람까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능력이 나아갈 것인가? 그 목표가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따라해도 뭔가 빠진 것이 있는 거죠.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 유명한 교회들이 세워진 후에 똑같이 목요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연예인 교회에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 많은 연예인들이 찬양 집회에서 봉사를 하죠. 그러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이 소문을 들은 많은 교회들이 목요 찬양 집회들을 따라 했어요. 악기도 구입하고 찬양팀도 세웁니다.
매주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다 부흥했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악기 산다고 예산만 낭비하거나 그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지기도 한 경우가 많았죠. 요즘도 이렇게 따라 배우는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반드시 부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복을 받는다 해서 무조건 교회 이름만 올리면 구원을 받는가? 성경을 사고 따라다니면 다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죠. 흥부와 놀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흥부는 다리를 다친 제비를 치료해 주어서 복을 받죠. 그래서 놀부도 따라하죠. 똑같이. 농부가 흥부처럼 제비 다리 고쳐준다고 다 같은 결과가 있었던 거 아니죠. 흥부와 놀부는 그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놀부는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린 후에 치료를 해주죠. 그 속이 시커멓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 따라 했는데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리고성 전투 때처럼 언약궤를 모셔오고 함성을 질렀지만 그들의 속은 땅판이었고 결과도 땅판이었죠. 그 이유는 여리고성 당시와 본문의 전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그들의 성결함이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성결했죠.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죠.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려면 놀라운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먼저 성결해야 한다. 온 백성이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기적의 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죠. 반면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이 타락해 있었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패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 좋은 것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차지하죠. 게다가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야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복과 거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해야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면 그가 거룩한 자들의 말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니로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해야 하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곳이 어디예요?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곳은 에베네셀 평원이었어요. 거기에 그들은 패배합니다. 그때 에베네셀은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거기에 에베네셀의 승리의 들판이 됩니다.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사사가 된 후 블레셋이 침공하죠. 다시. 여전히 이스라엘은 약했지만 기적적인 대승을 거둡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사가 된 후 백성들을 성결케 합니다. 우상을 버리죠.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또 온 백성을 미스바 들판으로 모으죠. 그리고 지난 세월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7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되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대패했고 한 번은 대승합니다. 차이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는 패배했고 미스바 돌판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승리합니다. 비결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또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라고 말씀하시거든 하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시거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도 가정도 교회도 이제 22년 12월 마지막 달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믿음의 차이가 있었죠.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물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죠. 가나안 정복이 쉽지 않음을 알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떠했어요? 그들이 처음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돕니다. 그때 그들은 온갖 이상한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성을 무너뜨리려면 구체적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성만 돌고 있으니 무슨 이상한 짓일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 사나흘 지나자 짜증도 났겠죠.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순종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성을 돌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죠. 마지막 날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신호에 맞춰 함성을 질렀어요.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의 함성은 허공만 진동시키는 함성이 아니었던 거죠. 이 함성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강력한 믿음의 함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본문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었어요. 오늘 사무엘상 4장은 제사장부터 재물을 빼돌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어찌 하나님께 믿음이 있었다고 하겠어요? 언약궤를 가져온 것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궤가 자신들을 건질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언약궤는 또 하나의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믿어야 굳게 설 수 있죠.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긴다고 말하는 소위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하죠.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단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이 하반기에 믿음으로 굳게 서시고 이사야 7장 9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믿어야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위대한 성경 인물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의가 믿음이 되게 하십시다. 다윗은 또한 어떻게 무수한 그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전쟁을.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전쟁터를 누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당대 천하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 이르기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불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두 승리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함성을 지르십시다. 하나님 날 도우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모두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옵소서.